지난 여름부터 말씀 기도로 훈련받고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부산에서 매주 목요일도 올라오시고 이렇게 주일도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와 어떤 변화되고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저번처럼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 갈급함으로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과는 좀 다른 자세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말씀이 되어졌을 때 바로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씀 기도를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뭐 3개월 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인 변화와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부분에 잠깐 나누었지만은 사실 이제 원격으로 이 보컬 트레이닝 이렇게 강습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저 시스템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필요도 없는데 이게 사게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쓰시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이거 필요도 없는데 왜 사야 되지? 그런데 사라는 감동을 너무나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사긴 샀는데 3, 4개월 동안 그냥 방치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딱 필요한 것을 딱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쓰게 하려고 미리 사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이제 하길래 제가 그러면 그거 간증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런 것도 간증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마음을 주셨을 때에 내가 지금 필요 없는데 하면서 안 사잖아요. 안 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감동을 강하게 받고 사라는 마음을 받았을 때에 나는 필요가 없는데 사야 되나 하면서 이제 사는 순종을 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깨달음과 은혜가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나의 어떤 반응과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은혜도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면서 어떻게 순종해 가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나누게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생존 모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 모드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케빈 제다이 목사님의 그 강의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사람은 왜 변화가 잘 안 되는가, 왜 나는 변화되고 싶은데도 잘 변화가 안 되는가,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왜 전혀 꿈쩍도 안 하고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늘 제자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을 했었고, 제일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생각 외로 사실은 교회 안에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잠깐 나누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육으로서 난 것도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깊이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영의 상태가 바뀌어진 상태가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삶이 잘 변화가 되든지 안 변화가 잘 되지 않든지 간에 거듭난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변화되고 싶어하는 계속 갈급함이 있습니다. 즉 내가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 즉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같이 별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나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쨌든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 제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일단은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변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니고데모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거듭났고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거듭났는데 왜 그 사람이 잘 변화가 되지 않는가, 왜 늘 제자리에 있는가 했을 때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이 그것은 영은 바뀌었지만은 영은 즉시로 거듭났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습관들은 패턴들은 전혀 터치될 게 없다는 것이죠. 영이 거듭난 것이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성화라는 그 과정,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말씀 앞에서 다루어지고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예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점점 내 사고체계가 예전에는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도 가치 있게 안 여겨지고 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두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이 혼적인 부분, 생각, 감정, 마음, 이 의지,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영의 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의 본질은 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으면은 일단은 그 영이 지옥에 가든지 하나님으로 올라가든지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 껍질 육체 안에 있는 본질은 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본질은 가장 중요한 그 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단은 그 영의 본질, 우리의 영은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속에서 속임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감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틈을 벌려서 삐집고 들어와서 사람의 육 가운데 들락날락하면서 또 어떤 사랑 가운데 거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잘 되지 않는다. 늘 제자리다. 나는 변화되고 싶은데 나는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영이, 사단이 그 사람의, 그 당신의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면서 그 혼적인 부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지만 거듭났지만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혼적인 영역들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축사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기도받고 축사를 받았는데 왜 또다시 그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기도를 받아야 되고 똑같이 축사를 왜 받느냐? 생각과 감정과 그 상태가 여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뺐습니다. 근심을 뺐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살면서 또 뉴스를 듣고 또 내 몸이 아픈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온갖 걱정과 염려를 가지는 거예요.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또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다루어져야 될 그 부분들이 혼적인 영역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고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다루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왜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러면은 그러한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생각과 감정 가운데 속에서 사람과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는 예상치도 못한 사고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사람에 따라서 정말 피치 못할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쌓이고 또 오랫동안 불우한 환경이라든가 아주 역기능적인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집단의 괴롭힘이라든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 안에서의 들어오는 그 공격과 그 사단의 모든 그물들은 장악하기 위한 쳐놓는 그물들이 보통의 그런 힘든 그물이 아닌 거죠. 힘든 어려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압박감 속에서 오랫동안 그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사람이 생존 모드라는 것을 작동시키게 된다라고 케빈 제다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존 모드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지칠 대로 지쳐가면서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자기 안에서 보호 작용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면은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안에서부터 이제는 혼자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두려움도 들어옵니다. 그 압박감과 상처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네. 나는 저 사람한테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해.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수준을 넘어섰을 때에 그 배신감과 그 상처와 그 아픔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이 상처를 안 받으니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작동 스위치를 켜기 시작하면서 생각과 감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하고 안에서 보호막을 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존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존 모드가 켜진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사람 안에는 왜 생존 모드가 왜 켜지느냐?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에 대한 상처로 오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살겠다고 생존 모드를 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생존 모드를 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속에서 현재 우리는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00%다 생존 모드에 있든지 생존 모드를 지나온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현재 생존 모드에 있든지 또는 생존 모드를 지나온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존 모드가 켜지게 되면은 감정도 닫히게 되고 생각하는 패턴도 좁아지게 되고 누구의 말도 이제 점점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현재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싶으니까. 목표가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가 보호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휘둘릴 것 같고 두려움, 불안, 그리고 산만함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산만함.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말씀이 오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존 모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도움을 원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말을 듣는 것이 이제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조언을 들을 때 마음이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생존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기름 부음과 말씀이 부어져도 그 사람 속으로 이게 혼을 뚫고 영안으로 그게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혼이 그것을 다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그때 일어난 일을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해도 머릿속으로 정리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왜? 안에 두려움과 혼란과 산만함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결하고 싶은 그 절박함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찾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은 점점 그 사람 안에서는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에 분리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사단이 이 사람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하려고 하는 과정이 생존 모드인 겁니다.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하려면은 생각과 감정과 혼을 속여서 그 사람을 고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첫째, 더 이상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분리를 일으키고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관계의 단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존 모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관계 맺기도 잘 안 됩니다. 왜요? 내 성격이 원래 이런가 봐.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분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 모드에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이 내가 이렇게 쏟고 있는 상황이다. 사단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작업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깨닫지 못하고 이 상황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생존 모드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로 영적 마비가 옵니다. 절박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산만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태, 즉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도움을 원하지만은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상담해 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이. 왜? 영적 마비가 왔습니다. 그 마비가 왜 왔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가도록. 왜? 스스로가 모든 관계를 차단시키도록 만들어서 이제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은 내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본인은 알지만은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마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 분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을 거부하게 사단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나의 삶 속에서 현재 내가 생존 모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생존 모드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첫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징후가 발견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셨던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케빈 제다이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생존 모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그 옆에서 영적인 친구나 영적인 친밀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그 생존 모드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존 모드에 빠져든 사람은 스스로가 그 스스로가 그 안에서 못 헤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 제다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워리어 노트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리어 노트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는요, 원래 교회는 영적이라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단과 영적인 해석과 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워리어 노트처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에클레시아처럼, 우리 대구 에클레시아, 서울 에클레시아는 이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공동체죠. 누군가가 생존 모드에 빠져 있거나 누군가가 정말 영적인 마비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현재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일깨워주고 당신이 지금 어떤 단계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서 그 사람이 생존 모드에서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주변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서 손을 내밀어서 그 빠진 그 구렁텅이에서 생존 모드에서 손을 잡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우리 에클레시아 공동체인 것이죠. 옆에 사람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돕고 구출해 주는 존재입니다. 빠졌을 때에 손을 내밀어주고 잡아 올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생존 모드에 빠져 있거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영적 마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고, 그것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존 모드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 모드에서 빠져나오는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에 나눌 것이고, 그 이전에 케빈 제다이가 이 두 번째 강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진 강의, 이게 유료 강좌이기 때문에 뭐 공유로 해서 안 올리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한테는 제가 이미 다 올렸잖아요. 그 강의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부분, 여러분 케빈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케빈은 왜 이 말을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케빈이 두 번째 강의에서 앞부분에서 왜 장황하게 앞부분에 굉장히 소론이 거의 70%를 얘기를 하고 생존 모드는 뒤에 가서 한 30%밖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생존 모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그 다음 강의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서론 부분에 70%를 할애를 하면서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서 계속 살펴본 대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을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현대어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버전으로 읽어보시고 저는 지금 현대어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의 70%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 사건조차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바라셨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보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구속 사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보시고 인류의 역사의 모든 실패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 대해서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이 미리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늘에서 계획한 뜻하신 바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실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 땅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지만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늘에서 기록된 그대로의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에 기록된 그대로의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을 때에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깜짝 놀라셔야 돼요. 놀랄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늘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즉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도 또 하나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된 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간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각 시대마다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서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신,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갈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워서 이렇게 된 건데, 잘못 가르친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각자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적당하게 해서 알아서 사시면 되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복음의 초점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그 삶에 대한 혼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로잡히고 다스려져서 아버지의 완벽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비록 여기서 가난하게 살고 비록 내가 여기서 이 모양으로 살지만은 괜찮아, 나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출현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책에 기록해 놓은 그대로의 삶을 이루어갈 인생이고, 우리의 삶 자체는 더 이상 내가 계획한 거, 내 비전, 내 목표, 그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책에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창세전에 하늘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네가 바라냐 안 바라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책에만 기록된 걸로 남아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살지 않고 죽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를 할애를 하면서 생존 모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의식이, 생각이, 믿음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존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록한 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루어갈 존재다. 나는 그러한 자다. 그래서 내 혼적인 것,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고체계, 가치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내가 거기에 순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쉽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시절을 따라 과실이 철로 맺혀진다. 너희가 알아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붙어 있기만 해라. 그리스도와 연합만 해라. 분리를 일으키지 마라. 생각과 사고체계를 바꿔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그게 아니야. 생각을 바꿔.
가지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거. 말씀을 통해 아버지 나에 대한 그 계획을 내가 이루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사라. 나 안 사고 싶은데요. 사라. 사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사는 거.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생존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알기 전에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된 자, 즉 우리는 하늘책에 기록된 그대로의 삶을 이루어 갈 자. 그러기 위해서 나의 혼적인 부분들, 내 생각체계, 내 감정체계, 내 의지가 다루어져야 된다. 다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늘에 기록된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어떤 곳에서 무엇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뭘 하게 될지 하늘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죽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케빈 제다의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창세전부터 계획된 분이었듯이 여러분의 삶도 왜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은 보셨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더 이상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이 개인이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는 여러분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나의 혼적인 게 없다는 뜻이고 나의 영적인 비전과 목표와 따라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여러분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쓰여진 그 책을 들여다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더 풍성한, 더 놀라운 계획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된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하늘의 대사 자체.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도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통해서 속이는 것이 뭐냐면은, 야, 네가 뭐 그렇게 존재가 될 수 있겠어? 너를 봐봐. 네 주제를 생각해. 너는 공부도 이거밖에 못했고, 너 지금도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너 지금 이렇잖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런 혼적인 부분들이 말씀 앞에서 다루어지고,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늘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의 목표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끊임없는 이 전쟁과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이 땅에서의 뿌리 박힌 삶을 살라고, 야, 너 목수 아들 아니냐? 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네가 가진 능력으로 이것을 돌로 떡으로 바꾸어서 너의 지금의 문제를 네가 해결을 해라. 왜 뜬구름 잡는 것만 생각하냐? 왜 보이지 않는 그 일만 생각하냐? 야, 네가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누가 너를 메시아로 생각하겠냐? 네가 무슨 인류를 위해서, 야, 말이나 돼? 목수일이나 제대로 배워. 이런 생각과 마음들. 콜로시서 3장 3절에서 구원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씀이니라. 왜요? 우리의 본질이 영인데 그 영은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어떠한 사단이 차지하려고 해도 차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내 정신 상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본질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존 모드에 빠져 있더라도 어떤 마비 상태에 있더라도 본질이 이미 바뀌어진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록해 놓은 대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고 변형되고 뒤집어지고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두가 이 여정이 있는데, 철저하게 사단이 이것을 가로막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생존 모드에 빠져 있게 만들고, 늘상 우리의 혼적인 문제 가운데 속에서 빠져서 살다가 나중에 육체의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질병의 문제에 또 소비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에 빠져서 그것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혼적인 부분을 건들려고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고 이미 하늘책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결론적인 것을 이 땅에서 붙들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 목표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그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존 모드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분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고립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차지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영이 지만 차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분리, 사람과의 분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생존 모드에 점점 있게 되면. 그래서 뭔가를 다가가려고 해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거절감, 혼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 거냐고요? 나는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존재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생존 모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생존 모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구체적인 부분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만 하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려고 혼적인 부분들이 훈련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은 이미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스려져야 될 것이 내 사고체계, 내 사고방식, 내 생각방식, 잘못된 생각들,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그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 생각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그 감정의 골, 상처,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상처도 결국은 원수마귀가 내게 그렇게 심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그 감정의 골 다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는데 왜 그러셔야 했느냐? 철저하게 인간적인 제한으로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분의 신체나 그분 안에서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세요? 무리도 걸어가시고 병자를 고쳤는데요. 그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되리라. 즉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그 시기를 거치면서 히브리서 5장 8절인가요? 4장 8절에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육신 가운데 제한된 존재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만 순종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순종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의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은 이미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계속 긁고 넘어지고 하는 게, 우리는 내 혼적인 부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격지심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뭐하노,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뭐하냐, 이렇게 좌절과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하고 스스로를 낮게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영의 부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사고방식,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루고 가겠다, 내게 맡길래? 내게 한번 순종해 볼래? 내가 너에게 필요할 때에 내가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있었는데 너 나에게 문만 열면 되는데 나에게 문 열어줄래? 근데 사람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깊고 아픔이 많은 사람은 혼적인 부분이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그릇 줄래? 그렇게 접근하신 이유가, 그 여인의 생존 모드에 있는 그 여인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야, 너 남편이 과거에 4명 있었고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지, 이렇게 말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 여인의 혼적인 부분을 상처로 인해서 마음 다치지 않도록 그 여인을 다루고 싶어서 그렇게 접근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받은 혼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문을 꼭 걸어 잠글까 봐 주님은 우리의 문 바깥에서, 우리의 혼의 영역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할 때에. 그런데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혼이,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그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내 존재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나는 지금 완전히 쏟고 있다는 거, 몰랐다는 거, 지금까지 누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내가 뭔가 무슨 직업을 얻어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늘에서 이미, 하늘에 기록된 책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늘 책에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100% 믿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늘책이 기록된 자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그것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은 혼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그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내 혼적인 것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조금만 뭐 하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그거 다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립시키지 마세요. 더 이상 생존 모드 안에 있지 마세요.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은 컴퓨터 본체가 열이 오른다든가 게임을 너무 심하게 돌리면은 팬이 막 돌아가는데 이 팬 용량이 작으면 컴퓨터 본체가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 추우면 그 본체 끌어안고 있으면 돼요. 열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리고 뭐 유튜브도 켜놓고, 유튜브도 한두 개 켜놓은 게 유튜브도 켜놓고, 네이버에서 이것도 사야 될 것 같은데, 테무에서 알리에서 이것도 사야겠던데, 여러 창을 막 띄워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컴퓨터가 안전 모드로 실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딱 떠요. 그게 뭐냐?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살고 싶으니까 안전 모드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띄우는 거거든요. 왜? 컴퓨터가 지가 살겠다고. 나 이러면 더 이상 폭발할 것 같으니까 나 안전 모드로 갈래. 그 안전 모드로 간다는 것은 뭔가 작동을 이제는 이제 안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딱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버거운 상황들, 생존 모드에 있거나 그렇게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감동으로 두드리세요. 너 나와 같이 이렇게 할래? 너 나에게 이렇게 한번 반응해 볼래?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그런 부분들을 그 성령님께 내려놓는 훈련, 굴복시키는 훈련, 말씀 앞에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반응. 그럴 때 혼적인 생각 안에서 너 예전에 이거 다 해봤잖아. 그거 해본다 뭐 되겠어? 라는 생각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해 보는 그 믿음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이제 문을 열려고 하도록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되면은 음성을 잘 못 듣거든요. 또 문을 잘 열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요? 안전 모드로 가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성령님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생각과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닌데 평안해지면서 괜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기쁨이 오르면서, 그리고 나서부터 이 혼이 진정되고 나서부터 이제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단계에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이제 문을 열도록 사람도 만나고 말씀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전 모두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전 모두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사람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돈이 좀 듭니다. 그 생전 모두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다음 주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존재라는 거, 그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10절에서도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주옥 같은 말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뜻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복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과 뜻이 다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그 뜻대로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우리의 존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물론 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된 것 같이 예수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면은 너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방식과 그 삶과 똑같은 존재, 즉 너희를 향해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그대로가 이 땅에서 너희가 혼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너희의 본질이 바뀐 그대로 그 혼이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되어질 때에 나는 너희를 향해서 하늘책에 기록된 그 모든 뜻을,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규정된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임을 아버지와 믿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를 향해서 두 손을 향해서 벌리며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서 일일이 하늘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살게 된 우리가 그 기록된 그 존재를, 그 뜻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되어지기만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나타내는 그 존재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다루어지고 다스려지는 기간에도 하나님 기꺼이 우리가 계속해서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빠른 시간에 장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듯이 돌을 지나고 유년기를 지나고
젖을 떼고 걸음마를 하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은 혼적인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졌고 훈련받아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낼 수 있는가를 삶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배우고 익혔던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영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우리의 혼적인 모든 영역까지도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전 존재가 영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의지적인 그 모든 혼적인 영역까지 아버지의 끝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리실 때마다 훈련하실 때마다 다스려지고 아버지 때로는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존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이때의 전사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